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안주하고 또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전장인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하러 올라갔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원래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그냥 정탐을 하고 그냥 보고를 받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정탐꾼들도 마음이 교만했는지 우리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패배하게 되죠. 그런 교만함에 패배됐었지만 또한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을 훔쳐왔기 때문에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진노로서 죄의 상징으로서 심판하시는 것이었고 또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훔쳐가고 가져감으로써 그 제물들이 상징했던 죄라는 것과 함께 아간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은 그 아간이 심판받은 죽은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으로 7장이 마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아골 골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범죄하여서 죽은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아골 골짜기며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 골짜기를 심판의 골짜기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곳을 소망의 문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골 골짜기로 끝나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그 아이성 전투를 소망의 문으로, 승리의 문으로 다시 바꿔주시는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와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수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질 때에 징계하시지만 완벽하고 영원한 파멸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징계를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너무나 패배한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기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다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아이성에 다시금 올라가라, 다시금 돌아가라. 너희가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것을 줄 터이니 이것을 너희에게 손에 붙여서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실수를 다시금 승리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디딤돌로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하기가 되게 보통 힘들다 그래요. 큰 교통사고일수록. 저는 큰 교통사고는 나본 적은 없지만 예전 차가 중고차를 이제 어느 분이 선물해 주셔서 받았는데 너무 중고차라 이렇게 그 핸들을 틀면 시동이 꺼지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동이 꺼지면 무서운 게 시동이 꺼지는 순간 핸들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할 때 그러면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시동이 탁 꺼져요. 그럼 이 상태로 직진으로 계속 굴러갑니다. 그럼 무서워서 빨리 시동을 켜야 돼요. 그래서 빨리 시동을 켜고 자 좌회전한다 그러면 좌회전하는 순간 덜컥 근데 그걸 빨리 켜고 딸 돌리고 이런 훈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면 되겠지 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고속도로를 타는데 이게 90km만 넘으면 소리가 커지거든요. 근데 그때 좀 급해가지고 100km를 달려봤습니다. 근데 차에서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속도로인데 앞뒤로 트럭이 있는데 그래서
간신히 굴러가서 이제 외곽고속도로 구석에 서서 이제 견인을 받아서 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간신히 굴러갔는데 덜덜덜덜 굴러가는데 앞뒤로 덤프 트럭이 있으니까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교통사고가 나도 막 운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학자들이 2주 안에 혹은 2, 3주 안에 빨리 다시 운전을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무섭지만 동네라도 운전을 돌아보고 한 번씩 돌아보고 그 실패의 자리, 무서움의 자리를 극복해야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그것을 딛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찾아보자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그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사도 바울하고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조지아 지역의 인디언 미국 원주민들을 선교하려고 가다가 거기서 목회를 실패합니다. 선교를 실패해요.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규칙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선교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필이면 거기서 사귀었던 여인이 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그 사귀었던 여인이 사귄 걸 깨지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과 결혼했으면 좀 멀리 가지,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를 또 출석을 했네요. 그래서 성찬을 해야 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기분이 나빴는지 성찬을 안 줬어요. 그 여자분한테 나랑 사귀었는데 너 나랑 결혼 안 했지? 그리고 성찬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 선교도 잘 안 되고 이런 목회적인 실수도 있고 이제 젊은 나이에 그런 실수 가운데 그냥 돌아옵니다. 2년 반 만에 그냥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쓰시나, 나를 버리시나, 난 이것을 끝인가, 뭐 그러는 가운데 이제 모라비안 교대라든 모라비안 목회자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 성령의 역사하시는 법,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교제하고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동안은 그냥 규칙적인 그냥 기독교인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섬기고 또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섬기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이후에 완전한 변화를 겪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어디 가서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이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영국 국교회에는 야외에 나가서 노방 전도하거나 노방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었어요. 그런데 아니 온 세상에, 세계는 나의 교구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나가 복음 전파라 그랬는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인데, 탄광에 있는 사람들, 광부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만 설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만 예수님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옥에도 전하고 길거리에도 전하고 술주정비 잡고도 복음 전도하고 탄광에 가서도 전도하고 거기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서 쫓겨납니다. 그게 쫓겨난 덕분에 더욱더 마음껏 전도해서 감리교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채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때에 실수의 자리를 또 실패의 자리를 디딤돌 삼아서 더 큰 역사로, 더 큰 승리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실수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실패가 있을지라도, 넘어짐이 있을지라도, 혹은 요셉처럼 억울하게 팔려가고 감옥에 갔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을 바꾸어서 더 큰 승리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의 방법과 또한 아이성의 전투의 방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해야 될 두 가지 큰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여리고 성에서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냥 7바퀴 걸어, 그냥 7바퀴 걸어.
그냥 마지막 날 일곱 번 더 돌아. 그러면 그 큰 성벽이 계단이 돼서 너희가 다 무너져서 너희가 정복할 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구나라는 것을 배웠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투의 명령을 주세요.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는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이 성 또한 여리고성처럼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다 하나님께 바쳤다면 아이성은 그 탈취물을 너희가 다 가져라, 다 먹고 살아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 것은 너희가 다 갖도록 해라. 그런데 그냥 정면 돌파하지 말고 아이성 뒤쪽에 매복을 심어놓고 그다음에 너희는 또 정면으로 올라가는 군사도 있게 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 열심히 준비해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5천 명을 따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없었는데 여호수아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베델 성이 좀 가까우니까 혹시 지원군이 올 수도 있으니까 5천 명의 별동대를 따로 뺍니다. 그리고 매복한 군사를 3만 명을 또 따로 뺍니다. 그리고 전군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서 이 가운데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 전에는 이 여호수아 7장에서는 정탐꾼이 그냥 한 3천 명만 대충 올라가면 다 이겨요 이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적당히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교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아이성의 교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되 너희가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하라,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라 라는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만 대충 올라가라 이것이 아니라 전 병력이 다 올라가고 그 가운데 3만 명은 매복을 하고 전 병력이 다 올라가는데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짜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아이성 전투에 매복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드린 PPT를 막 생략하고 막 넘겨서 이 그림인데요. 아이성이 있으면 밑에 3만 명이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아이성과 함께 전 병력이 공격을 준비합니다. 근데 저 뒤에 베델 사이에는 5천 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여호수아가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아이성의 비탈길 보셨던 것처럼 와디라는 길을 향해 올라간다는 그 고고학 자료 사진 보셨던 것처럼 전 병력이 이렇게 나갔다가 또 지는 것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 그러면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 나올 테니 그때 3만 명이 비어 있는 성을 정복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이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전 병력을 이끌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그 마음의 자세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8장 9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우리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10절은 아마 화면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아멘. 어떤 모습이냐면 매복할 곳에서 여호수아가 함께 자요. 함께 자서 군인의 마음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적당히 할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호했어요. 군사 몇 명인가, 몇 부대 몇 명인가 점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 대표들과 함께 백성에 앞서서 아이성 전투로 선봉에 올라서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게 여리고성 전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그 고백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 고백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게으르게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과 함께 자고 점호하면서 선봉에 서서 나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전투를 나가니까요, 승리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전략, 아이성의 군사가 올 때 도망가는 거죠. 도망갔더니요, 이번에는요 아이성의 왕이 교만에 빠졌습니다. 성을 지켜야 되는데 성을 버려두고 성문을 열어둔 채 왕과 모든 아이성에 있는 그 군대가 다 뛰쳐나간 거예요. 야, 이스라엘 저 많은 사람들 다 도망간다, 우리가 다 전멸시키자라고 다 쫓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정복하고 전 군대가 앞에 있고 그 아이성의 군사들은 가운데 껴 있고 이제 일망타진하는 일만 남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8절과 26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8절과 2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멘.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최종 결전을 치를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 손에 지팡이 정도 되는 크기의 큰 장창이 아니라 단창 들고 있지, 지팡이 같은 창. 너 그 창을 저 아이성을 향해서 높이 들어라. 높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죠? 예전에 여호수아가 장군으로서 아말렉과 전투할 때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했던 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손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성을 향해서 지팡이 정도 크기의 그 단창을 높이 들라. 이게 무슨 사인인지 아는 거죠. 이 전투가 마칠 때까지 네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그 자리에서 끝날 때까지 힘을 다해 기도해라 라는 그 말씀을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창을 거두지 않고 손을 거두지 않고 그 손을 들고 기도하며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이성 전투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에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실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귀한 사명 충성히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